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기를 원할진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시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사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며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12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모든 일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했고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병을 고쳐주시지를 않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지를 않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질 않나?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 부족할 게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먹는 것 걱정, 병들 것 걱정, 죽어도 살리실 것이니 전혀 아무 염려도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리라 라고 하는 작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그 마음에 허전함과 낙심과 이런 상심이 컸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잘 보양할진데 언제까지 천년만년을 부모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장가 시집을 가야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그들의 모든 살고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줄 수 없기에 그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내가 너와 천년만년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러주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거치셔서 하신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작별을 고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더 큰 유익이 돼. 내가 가는 거를 상심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게 너에게는 큰 유익이 있단다 라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성령님 오실 거야. 너희를 절대로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은 나는 너희와 여기 있으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저쪽에 있으면 또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편재하지만은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내가 보내드려 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행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추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신다는 말씀은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염려하지 마 라는 말씀을 더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또 사도 요한만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을 성령을 보혜사로 지칭을 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바로 보호자 또는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가운데에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님 충만하여 그들이 이제 교회의 탄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전도, 그 성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작고 초라한 누추한 이 성전에 내가 거하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 마침내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요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과 그 혜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데 혹자는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에 대하여 마치 힘, 영향력,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을 얻듯 그리고 마치 이와처럼 육체에 힘을 얻기 위한 하나의 비타민이요 그러한 밥과 같은 역할로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였는데 이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곧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까지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결박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을 주려 하심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로 유익하게 하려는 거지, 우리를 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우리를 아주 억압시켜서 그래서 자유함을 빼앗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우리에게 아멘 해봅시다. 지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거룩한 생명과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혜요, 선물이에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주일마다 일부 예배 전에 집에서 나와 교회에 도착을 하면은 본당을 먼저 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은 앉지 못하지만 앉아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내려갑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저 강단에 서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 혼자 강단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 마치 성령님이 도깨비 방맹이나 되는 것처럼 램프의 요정과 같이 주인님, 내가 어떤 소원을 더 드릴까요? 라고 나타난 거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잘못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붙들어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를 말하죠,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사가 나를 섬기러 왔으니까 내가 천사를 막 부리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면 천사야 나를 도와라, 천사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천사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고 천사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우리를 돕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경배를 합니다. 천사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계명을 대행하는 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가 천사를 활용하고 쓰는 이러한 권한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지성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비인격적인 비타민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을 통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대요. 자,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도를 위하여 뭐를 해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라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감정을 가지시고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교파나 어떤 이단자들은 말하기를요, 잘못된 사람들이죠. 성령은 활동력이다, 능력에 불과한 것이지 인격이 아니다. 어떻게 성령이 120명으로 나눠질 수 있느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사람의 머리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파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것은 다 통과하고 여기도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전파는 이곳에도 가득하거든요. TV나 트랜지스터 또 TV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이클만 맞추면 얼마든지 이 가운데 영상도 볼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이클만 맞으면 그분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깨닫는 역사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불로서 빛으로 나타내 주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불과 빛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었다라는 말을 하지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멀리서도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불기둥으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불로 우리에게 그렇게 현현하시고 나타나기 때문에 불같이 뜨겁게, 또한 바람같이 세차게, 물과 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시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뜨겁습니다. 성령 받으면 막 가슴이 막 움직입니다. 열정이 살아나게 돼 있고요. 아멘도 크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막 그 속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 불 태우니까요, 불로 인하여 자동차도 달려갑니다. 불로 인하여 기름에 불을 붙이니까 비행기도 날아가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불로 인하여 그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개를 달게 하시기도 하고 빛으로 어둠도 물리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두 번째로 바람같이 세차게, 여러분 태풍이 부는 것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피해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생태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죽은 땅을 살려버리는 생명 역사가 태풍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10년 가운데에 옛사람, 바로 육체의 사람, 그 가운데 성령으로 뒤집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 같아서요 임으로 불매 어디서 시작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알지 못했던 그러한 곳에서 나타나고 움직여지는 역사를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람이란 말을 루아흐라고 하는 말과 성령을 루아흐라고 하는 말에 대한 원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같이 우리에게 세차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생수같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린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부모의 그 사랑이나 부부간의 또는 자녀의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 임하시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원합니다. 정말 10년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도장으로 확증하시듯이, 도장 찍는 것은 소유권이에요. 어떤 문서를 놓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면 내 소유라고 확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인치심이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인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 아닙니다. 박해가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요, 박해받을수록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해요. 그게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잘 사는 게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정말 이런 당부까지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쓴 건 누가복음인데,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런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분이 두 번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시작으로 말씀하셨다 해서 두 번째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부하시기를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라고 주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전도하지 마, 불가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왜냐면은요, 전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지치게 돼 있고 내가 먼저 그 불이 꺼지게 돼 있거든.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너를 잡아주시고 이끄실 거야. 성령 받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이 없는데도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지도 않는 예배와 삶을 산다면 당신은 위기에 온 겁니다. 신앙에 침체가 왔습니까? 위기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지루합니까? 위기입니다. 죄가 당신 곁에 있고 해결이 안 됐는데도 행복합니까? 위기라는 거지요. 세상에 속된 것들에 그것이 행복하고 재미가 있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론적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르러 내 증인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안심이 되도록 우리 위로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도 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성령님 모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살 길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합시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여러분들을 친히 주관하시도록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모든 자손과 천대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사모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인생길과 우리의 삶